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시록 13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13장은 종말론을 다루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본문 중의 하나입니다. 흔히 적그리스도로 인식되어 있는 일곱 머리 열뿔 짐승과 사단의 수 혹은 짐승의 수라 불리는 666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와 함께 7년 대환란이니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주제들을 하며 아주 종말론적 주제들이 풍성한 본문이라서 그렇습니다. 휴거라는 제목으로 소설책도 있었고 영화도 나왔었는데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은 1990년대에 아주 한국 사회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던 휴거파 사건도 이 13장의 사건이 가장 주된 배경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해프닝이 일어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그 어떤 반성도 변화도 없이 유야무야로 흘러왔고 여전히 또 다른 휴거파의 등극은 항상 잠재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소설 같은 해설들이 여전히 난무한 이유는 모두가 성막과 계시록의 관계를 모르다 보니 그야말로 SF 소설 쓰듯이 추리에 추리를 거듭해서 그런 교리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7 금촛대와 2 증인 그리고 남자아이라는 세 존재를 공동 주연으로 해서 그 외 다수의 엑스트라들이 등장해서 복잡한 사건을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그것을 좀 더 압축해서 요점만 말하자면 결국 계시록 12장의 남자아이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 한 분을 소개하기 위한 책이듯이 계시록은 남자아이 하나를 알리기 위한 책인 것입니다. 이 남자아이는 그야말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철장 권세로 다스려갈 참으로 중요한 존재입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모세 같은 구원자를 필요로 했듯이 갈수록 대체 불가의 악의 광풍이 몰아치는 이런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기이고 그 남자아이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유일한 해법인 셈인 겁니다. 과연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하도 사이비 이단들이 가짜 예수로 가짜 하나님으로 설쳐대는 바람에 물을 다 흐려놓아서 이제는 이런 말씀을 꺼내는 것조차도 송구스러운 마음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진리 자체를 외면할 수도 없기에 부득불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사이비의 출현들은 사단 마귀들이 참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물타기를 잔뜩 해놓은 것들임을 알아야 하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세태의 분위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옥석을 가릴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아이고 모르겠다. 이젠 이단이라면 신물이 난다. 그러면서 거의 체념 상태가 된 겁니다. 지금의 시대적 상황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오직 자기들을 이 노예 생활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줄 모세 같은 리더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듯이 또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의 암흑기를 거치면서 오매불망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리던 그런 시기와 같은 형국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본뜻을 모르다 보니 과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오늘의 교회들도 예수님께서 직접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 아예 남자아이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설령 그런 남자아이가 출현을 한다 해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여건이 완벽히 조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과거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완벽한 사단의 노림수에 말려든 형국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남자아이가 출현한다고 해서 세상이 한꺼번에 다 변하는 것은 아닌 것이 12장에서 보시다시피 붉은 용과 그 하수인들은 또다시 필사적으로 남자아이의 출현 자체를 막으려 할 뿐 아니라
출현 이후에도 끝까지 따라다니며 그 역사를 방해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길인지도 짐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갖은 시련과 핍박 속에서 혈혈단신 혼자서 시작해서 처음에는 한 사람, 두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러다가 7명이 되고 12명이 되고 70명이 되고 120명이 되고 그러다 보면 오순절 역사처럼 폭발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천하통일인들 못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의 지금의 흐름이 우리의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점점 절망으로 치닫는 것 같습니까? 기독교인들이야 세상이 어차피 다 불타 없어지고 다들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 믿기 때문에 세상이야 더 악해진다고 해도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의 추세로라면 이 세상은 점점 회생불능의 상태로 내몰릴 것은 분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유일의 방책은 한 번의 요술봉을 휘둘러 순식간에 세상을 변하게 하지 않는 한은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한 사람에게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 마귀 역시 사활을 걸고 방해 공작을 퍼부을 것이고 또 미련한 인간들은 그 사단의 까불림에 놀아나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여전히 사단의 편이 된 줄도 모른 채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앞잡이 역할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5절에서 그 남자아이를 지칭해서 또다시 그도 세상에게 버림을 받고 핍박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사관에 몸 누일 곳을 얻지 못해 말구유를 보금자리 삼아야 했고 말 울음소리 요란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지만 그 예수님을 누가 영접했습니까? 세상에서 소외되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와서 경배를 했고 어디서 온지도 모를 정체불명의 동방박사들이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와 경배를 했으니 오늘날의 현실은 어떨까요? 오늘날의 교회들이야 방마당 앞마당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니 오죽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회생불능으로 보시고 측량조차 해볼 가치도 없는 것으로 버리셨겠습니까? 계시록 12장에서는 그 남자아이가 출현하는 장소와 그 아이를 낳을 여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는 붉은 용은 어떤 존재들인지를 알려주는 장인 것입니다. 그런 존재들은 헬라어, 히브리어로 분석하고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태어나는 그 아이가 아니고서는 어떤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찰떡궁합이던 여자와 붉은 용은 서로가 이 남자아이를 저지하지 못한 것을 탓하며 서로 대립하고 자기들끼리 또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붉은 용의 핍박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을 가버리고 붉은 용은 그 분풀이를 그 여자의 남은 후손들에게 쏟아부으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남은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두 증인이었던 그 여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타락을 하는 마당에서 남자아이가 그런 흐름의 반기를 들 때 그 남자아이가 사역하던 성전 소속의 백성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백성들과 싸우려고 바닷가에 서 있는 것으로 12장이 끝이 나고 13장에서는 용이 있는 그 바다에서 7머리 10뿔의 짐승이 올라오는데 4절을 보니까 붉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올라온다고 하는 겁니다. 붉은 용의 지령을 받은 그 짐승들이 하는 짓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사람들, 즉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무참하게 42달 동안 짓밟음으로 한 사람도 그 성도들 중에는 그 남자아이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차단을 한다는 내용이 13장의 줄거리인 것입니다. 666 짐승의 수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표식을 해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체크하며 서약을 받고 남자아이가 아닌
붉은 용이 세운 짐승들을 믿고 복종하도록 굴복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13장을 온 세계적인 7년 대환란의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다소 황망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내용의 전후를 잘 살펴보시면 모두가 성막, 곧 앞마당과 방마당, 그리고 언약궤 성전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7 금초대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교회는 심판을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마당 교회들이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굳이 666으로 또다시 사단의 인을 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 마귀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불신자들이나 심판받은 교회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집행할 남자아이와 그 추종자들을 어떻게 처단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인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남자아이가 이탈을 하면서 그 추종자들도 우르르 따라 나서게 되면 사단 마귀에게나 두 증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교회 조직에 존폐가 위태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이런 짓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을 총동원해서 심지어 사단의 세력인 붉은 용과 손을 잡고서라도 그 이탈자를 막으려고 온갖 수작질을 행하는 과정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것이 계시록 13장의 사건의 내용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 남자아이의 출현은 곧 두 증인도 타락했기에 그 사명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사단에게는 영원히 이 땅에서 발붙일 곳을 잃게 되고 결국은 무적행에 갇혀 지내야 하는 처지가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이 공동의 이해관계 때문에 손을 잡고서 필사적으로 남자아이를 저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남자아이를 하루빨리 제거를 해야 하는데 아이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를 처치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붉은 용이나 두 증인의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남자아이의 출현을 막지는 못한 마당이니 얼마나 더 조급하겠습니까? 그러니 아이를 목자로 섬기던 추종자들만이라도 철저히 분리를 시키고 그래서 결국 이 아이 하나만 남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 남자아이를 아주 손쉽게 제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이렇게 뭉쳐서 이 아이의 사역지였던 그곳을 쳐들어가서 무력화 작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인 겁니다. 13장의 내용을 일일이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릴 일이겠지만 이런 사건의 내막을 알고 본문을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남자아이의 길을 예비하라고 세운 두 증인이 오히려 가장 악랄하게 이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를 두고 성경에서는 말세에 나타날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11절이나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기록된 그 존재들인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존재가 바로 두 증인과 함께 팀플레이를 하는 7머리 10뿔 짐승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고도 충격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이 두 증인을 7년 대환란 중에 사역할 위대한 마지막 선지자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13장 사건이 말하는 그 대환란을 주동하는 주체 세력이 바로 이 두 증인이 되는 셈이니 너무나도 큰 반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계시록 13장의 사건은 세계적인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고 여기에는 로마 교황청이니 유럽 공동체니 하는 거대 세력들이 개입하는 이야기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붉은 용의 하수인들인 666 짐승의 세력들은 온 지구촌을 향하여 이런 대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13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 곧 앞마당에 있는 남자아이와 그의 성전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벌이는 일이지 저 세상의 불신세계에서 일으키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계시록의 사건이 온 세계적인 대환란의 사건으로 익숙해 있는 분들은 갑작스런 이런 이야기가 낯설고 생소하시겠지만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의 성격도 잘 살펴보시면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세계화되어 있지만 구약의 예언의 실체였던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온 지구촌이 떠들썩했던 사건이 아니었죠. 인류 구원의 메시아로 오셔서 벌어진 일들은 전 세계적인 사건도 아니었고 또 그렇다고 전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에서 벌어진 사건도 아니었죠. 단지 로마 제국의 변방인 아주 작은 마을에 불과한 예루살렘 한 동네에서만 시끌벅적했던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6월절 날 밤, 단 하룻밤의 사건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나 그런 작은 사건이 나중에는 그 이야기가 온 세계에 퍼져서 세계화가 된 것처럼 계시록의 사건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7 금촛대와 2 감람나무의 사건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작은 사건이 아니라 종말에 마지막 성전을 완공하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말씀하시면서 4장 7절에서는 큰 산들조차 이 역사 앞에 평지가 될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그야말로 계시록 시대에 펼쳐질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작은 것으로 비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계시록은 미국이나 러시아나 로마 교황청을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남자아이가 출현하는 증표가 되는 사건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듯이 사단이 신경 쓰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미국도 중국도 교황청도 아니고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이 남자아이일 뿐인 것입니다. 이 아이만 제거하면 영원히 자기들이 무저갱에 들어갈 일이 없어지는데 사단 마귀들이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까? 이 포인트를 놓치고서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아무것도 필요치 않고 오직 남자아이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남자아이를 찾고 기다리라고 계시록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해석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세상을 보십시오. 한쪽에는 계시록을 쳐다보지도 않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서로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고 예수라 하고 혹은 자기가 두 증인이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 대체 누가 진짜 계시록의 가르침대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인지를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구분하기 위해 구약 성경이 예언해 놓은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과연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가 맞는지를 확인하면 되었을 텐데 그들은 성경 자체를 엉터리로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러면서 배척하고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은 메시아는 나사렛을 포함한 그 주변의 갈릴리에서 출현해야 하는 것이 이사야 9장 1절에 예언이 되어 있었음에도 그들은 그런 헛소리를 하면서 거지 같은 갈릴리 촌동네 출신이라고 무시를 했으니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인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절대 메시아를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과연 얼마나 이 남자아이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식과 정보는커녕 계시록을 아예 배우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배운다고 해도 완전 엉터리로 가르쳐 놓았으니 어쩌겠습니까? 가르친다고 가르친 것이 오히려 계시록 개짜만 끄집어내어도 이단이다, 신천지다 비방하도록 단순 무식하게 세뇌를 시켜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찌 계시록 역사를 알아보겠습니까?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외면하고 거절해도 하나님의 하실 일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인 겁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온전한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좀 바꾸어서 666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용어가 있다면 그것은 짐승의 수 666에 대한 것일 겁니다. 이 666의 숫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사후세계 영상 시리즈에서 설명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듣고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여기서는 극히 단순한 결과론적인 측면에서만 간단하게 말하려 합니다. 원래 666의 기원은 솔로몬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솔로몬 치세에 1년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금의 총 중량이 666 금 달란트였다는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금 666 달란트를 환산하면 666 곱하기 34kg이니까 약 22톤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현재 가치로 한번 환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입장에서 국가의 1년 예산이 이 정도의 규모이면 실로 엄청난 규모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야말로 세기의 대부호였고 또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부국강병을 이룬 가장 치적이 높은 대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움이 오히려 독이 되었으니 그런 막강한 부귀와 권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기는커녕 1000명의 왕후와 후궁을 거느리며 향락에 빠져 살았던 겁니다. 이방 나라에서 데려온 후궁들에 의해 이스라엘 산성에 온갖 이방신들의 산당이 지어져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의 늪에 빠져 살도록 만들었으니 그 결과로 솔로몬 이후에 바로 나라는 쪼개지고 결국은 패망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흐름에서 666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지혜와 권력을 다 가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니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가졌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666에 대한 상징성을 알고 있는 오늘날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은 하나같이 666을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해서 자기들 기업의 로고로 사용하며 일종의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인들만 이런 내막을 모른 채 666은 오직 사단 마귀의 수라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배척만 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 계시록 13장의 현장의 주인공인 두 증인이나 7머리 10뿔 짐승들 역시 솔로몬의 버금가는 최고의 권력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활용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재림을 위한 역사를 잘 준비하고 또 두 증인에게서 나올 이 남자아이를 잘 도와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일을 완수하라는 뜻으로 축복해 주셨지만 그도 역시 솔로몬처럼 결국은 자기 궤도를 이탈하고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남자아이의 길 예비자로서의 사명은 고사하고 오히려 이 아이를 죽이고 제거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영원히 사유화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지 않으려고 광기 어린 집착을 하며 필사적으로 다윗을 추적하여 죽이려 했던 것처럼 말이죠. 계시록 11장 4절에서는 이 두 증인에 대해 표현하기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라고 했고 스가랴 4장 14절에서는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 했던 것입니다. 성경상에서 이런 표현으로 불린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이 있고 또 말라기 4장 5절에서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4절과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 말라기가 예언한 그 오리라 한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고 밝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길 예비자라는 용어로 익숙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과 두 증인은 기묘한 공통점이 있는 것인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말 그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 예비자 역할을 잘 했을까요? 길 예비자라는 사명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집안 청소를 잘하고 먹을 양식을 잘 공급하고 잘 섬기는 것이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광야의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고 세례를 받으러 나왔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잘 이끌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 예비자의 역할이 아니었을까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한 뜻을 뭉쳤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시는 때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예수님과 한자리에서 대화를 나눈 적도 무슨 의논을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자신은 물론 자신의 추종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도록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세례 요한이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의 제자들을 자기가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무슨 뚱딴지 같은 질문입니까? 목사님들은 세례 요한을 아주 거룩한 선지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은 자기가 죽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고자 그랬다고 두둔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고 있었고 세례 요한이 의심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그의 제자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때때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로 자기의 스승이 더 훌륭하다고 언쟁을 벌이고 신경전을 벌인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행하고 있던 주기도문도 그래서 나온 것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는 예수님께 나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걸 배워서 하던데 우리는 왜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랬던 거죠. 누가복음 11장의 기록을 잘 보시면 그렇게 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거였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이후로는 아무런 실질적인 지원도 도움도 주지 않고 그냥 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단 한 명의 추종자도 조력자도 없이 홀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께서 개척교회를 개설을 하시는데 단 한 사람의 조력자도 없이 개척을 시작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세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얼마나 외롭고 어려운데 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이나 수많은 추종자들 중에 일부라도 떼어서 오늘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처럼 자신의 교회를 뚝 잘라서 예수님에게 보내주었더라면 예수님의 사역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더 바람직한 것은 교인의 일부를 뚝 잘라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자신의 추종자들로 하여금 모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도록 솔선수범을 했어야 자기가 고백한 대로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그 말을 실천한 증거를 남긴 꼴이 되었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말로만 그렇게 했지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예수님에게 지원을 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는 이런 세례 요한의 사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세례 요한을 아주 낭만적으로 이해를 하고 막연히 세례 요한은 아주 사심없이 무소유 정신으로 산 참 경건한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혀 다른 평가를 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날 계시록적인 상황으로 놓고 보면 이 땅에 주 앞에서 길잡이 역할을 잘해서 이 남자아이와 아름다운 협력관계 속에서 함께 공동사역을 했더라면 계시록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6장의 대접재앙도 없었을 것이고 18장의 음녀나 바벨론 심판의 내용도 없이 바로 계시록 19장에서 말하는 어린 양 혼인잔치로 들어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두 증인은 그런 길을 가지 않고 악한 농부들처럼 그리고 사울 왕처럼 자기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으려고 집요하게 다윗을 추적하며 죽이려 했고 그런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는 적나라한 모습을 계시록 13장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계시록 18장까지 그런 시도는 계속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지키고 보호해 주심으로 무사히 15장에서 언약궤까지 안착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잔혹한 멸시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사람들이 끝까지 이 남자아이를 따라 함께 피난길을 나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시록 15장 2절에서 말하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여기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라고 표현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표현은 잘 익혀두셔야 할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이 또 다른 곳에 아주 기묘한 자리에서 표현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계시록 20장 4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 부활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첫째는 순교자들이 참여하고 둘째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13장의 현장을 파악하고 여기서 신앙적인 결단을 해내는 사람들은 참으로 엄청난 복받은 사람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0절에서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시록 13장의 사건을 모르고는 결단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용 자체로 보면 이렇게 계시록의 사건들은 중요한 것인데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예 일곱째 나팔도 모르고 첫째 부활이라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으면서 곧 죽어도 천국을 가고 구원을 받을 거라고 큰 소리를 치니 그걸 어찌 말리겠습니까? 이것이 계시록 13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줄거리인 것입니다. 13장의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성경에 담긴 예언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도대체 성경에는 왜 그리 많은 예언들이 있을까요? 이 예언들은 어떻게 알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목적하시는 걸까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텐데 굳이 이런 이벤트를 준비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야 계시록의 중요성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예언에 대한 말씀들은 다른 성경을 풀듯이 그렇게 풀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중에서도 계시록이나 구약의 예언서들은 다른 성경을 풀듯이 역사적, 사회적인 관점으로나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언의 말씀들은 예언의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겪어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경험자가 나타나서 그 내용을 알려줄 때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는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한 것이죠.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가지고 조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암송하고 필사를 해도 역사적인 배경과 교훈적인 가르침들은 이해를 할 수도 있고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예언적인 내용들은 결코 머리로는 풀어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나서를 설교하는 율법사가 요나의 행적에 대해 역사적 사회적 배경들은 공부해서 가르칠 수 있지만 그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던 사건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3일간 계실 것이라고는 가히 어떻게 그런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해석은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는 것인 거죠. 그리고 유월절을 해마다 지키면서 유월절에 대한 율법적 규례나 예법들, 그리고 유월절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 같은 이런 것들은 율법사들이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유월절인 1월 14일에 어린 양이 죽어서 살은 먹고 피는 문설주에 바르듯 메시아이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언의 말씀은 풀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말씀은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 직접 이루는 것을 몸으로 겪고서 알려줘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고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신앙인들은 계시록의 말씀을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석서들 몇 권 읽고 짜집기 해서 풀어지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계시록의 주석을 쓴 사람인들 그 예언을 어떻게 풀 수가 있겠습니까? 종교개혁자 존 칼빈처럼
다른 성경들은 다 주석서를 펴내놓고도 계시록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나는 모르겠다 하고 손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그 외에 모든 다른 시도들은 다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고 나도 한가닥 하는 사람이라고 과시하고 싶은 자기 과시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7일을 온전히 기다려야 했는데 상황이 다급하다는 이유로 자기가 제사장 노릇까지 다 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당시 상황으로 놓고 보면 인간적으로 사울 왕이 이해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때가 되어도 나타나지를 않죠. 적들은 코앞까지 쳐들어와 금방이라도 삼킬 듯이 소리를 질러대고 있죠. 두려움에 떠는 군사들은 겁이 나서 하나둘씩 도망가는 이탈자들이 생기지요.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사울은 자기라도 나서서 제사를 빨리 드리고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 제사라도 드리고 전쟁에 임하려는 그 마음을 가상히 여겨야 할 지경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의 상황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은 날로 시끄럽게 말세의 징조에 버금가는 사건들이 연일 빵빵 터지죠. 온갖 사이비들은 자기들 멋대로 계시록을 전한다고 설치죠. 자기 교인들은 계시록에 목이 말라 그런 이단들에게라도 가서 계시록을 배우겠다고 자꾸만 이탈자가 생기지요. 게다가 남아있는 교인들도 자꾸만 계시록을 가지고 질문을 해대지요. 그러니 어찌 수만 명, 수천 명을 거느린 담임 목사의 체면에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고만 하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디서라도 자료를 구해서 가르치는 신용이라도 해야 했으니 어쩝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처한 상황과 사울 왕이 처한 상황이 어찌 그리 똑같습니까? 그런 상황이야 100분 이해가 되지만 사울 왕처럼 경거망동할 수 없는 것은 이 사안은 그보다도 100배, 1000배 중요하고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도 확신이 없는 잘못된 지식을 교인들에게 심어버리면 나중에는 참 진리가 와도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그 진리를 비방하고 십자가에 다시금 못 박아 죽이는 짓을 벌일 수도 있으니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지 않은 것을 자기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계시록 강의를 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하는 행위들은 곧 그 순간부터 자신이 거짓 선지자임을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알고 보면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것이지만 모를 때는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도 풀어낼 수가 없는 것이 예언서이고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귀 사단마저도 알 수 없도록 비밀스럽게 쓴 책인데 인간이 어떻게 풀어내며 슈퍼컴퓨터인들 되수겠습니까? 그리고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하신 예언들을 어느 시점이 되어 그 예언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이 과연 어느 누구가, 어느 신들이 그런 흉내를 낼 수 있을까요? 이쯤 말씀드리면 예언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조금 보이십니까? 이 세상의 어떤 신들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을 시행하심으로 해서 이 성경 속의 신만이 유일무이한 절대 창조주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것을 온 인류들이 알아주고 그 사신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온 지구촌이 그 하나님의 절대권 앞에 굴복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쉰됨을 우리가 알리라라고 하십니다. 예언은 그냥 한번 잘난 체 하려는 차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능력은 참 신만이 할 수 있는 절대 주권인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최고의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최고의 신이라는 존재의 증명서와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힘이 약한 어떤 신이 자기도 예언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예언을 시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신이 예언해 놓은 사실을 그보다 차원이 더 높은 신이 내려다보고는 씩 비웃으며 그 작은 신이 예언해 놓은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틀어버리므로 자기가 더 세다는 것을 과시하려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 마귀와는 급차별화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로 준비하신 게 바로 성경에다가 앞으로 행하실 일을 예언하시고 기록까지 남겨서 그것도 수백 년 수천 년의 기간을 기다렸다가 그 예언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책에다가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해놓고 이룰 것이니 어느 신이든지 이것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할 능력이 있으면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의 시간을 주는 것도 아니고 수백 년, 수천 년의 기회를 줄 테니까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모든 귀신들, 사단 마귀들이 힘을 다 합쳐서라도 한번 막아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단 마귀들은 어떤 것을 계획할지라도 절대로 사단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귀신들 마귀들이 다 뭉쳐도 하나님 한 분의 뜻을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귀신 나부랭이들인데 인간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귀신 나부랭이들이랑 비교를 하면서 귀신들이 더 능력 있다 그러고 모든 종교는 다 비슷하다 그러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고 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열불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울 것 같은 예언에 대해서도 절대 1.1획도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룰 거니까 말이죠. 그러니 예언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중요한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목사나 성도들이 앞장서서 계시록의 예언은 필요 없다고 선동하니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계시록 공부를 사회적인 인문학 강의 듣듯이 그렇게 골라듣는 재미로 이것저것 뒤져보고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여길 것이 결코 아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 갖는 또 다른 면은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다가 어려움이 닥칠 때는 자기 필요에 따라 기적을 구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기적이 내게도 일어나기를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적들은 아무리 큰 기적이라도 그 현장에 있는 당사자 외에는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은 각자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두가 기적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온갖 원망을 하며 성경의 기적들은 다 가짜라고 나는 안 봤으니까 못 믿겠다 그럽니다. 기독교 안티들이 그래서 더 강력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입장은 난처한 거죠. 맨날 따라다니며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줄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면 딴소리 못하게 하려면 제일로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모든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사람들, 기적을 보여달라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인천 앞바다에 다 집결시켜 놓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바다를 갈라서 그 사이로 영종도까지 모두 건너가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물론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겠지만 그 기적을 직접 보지 못한 후손들에게로 가면 또 맹숭맹숭해지겠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딜레마였던 겁니다. 기적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나에게도 보여달라고 안 보여주면 못 믿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적이라는 것은 이런 한계점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고 목격자들에 의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세월이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정도 할 수 없는 마지막 방법으로 영원한 해결책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 놓고 그 예언을 이룬 실체를 영원한 이정표로 남겨서 그 후손과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인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 한 분으로 이루시고 오늘에까지 왔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예언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 땅에 안 계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지는 것은 매 한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 여전히 안티들은 성경은 거짓이다.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고 시체를 숨긴 거다. 그러면서 억지를 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일곱째 나팔의 예언인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의 내용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첫째는 세상 나라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고, 둘째는 성경 속 수많은 순교자들을 부활을 시키고, 셋째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도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면 어찌 될까요? 이 예언이 이루어지면 그 이루어진 실체들이 바로 부활한 순교자들과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 첫째 부활을 한 사람들의 실체들은 영원히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며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신 것을 증명하게 되고, 나아가 우주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영원히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거역하려는 철저히 사단의 화인맞은 자들은 어찌 처결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베일 속에 감춰져 계시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영원히 밝히 드러내시고 아주 끝장을 보시려 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미리 알고 그 하나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며 그 뜻을 지키려 애쓴 사람들에게 계시록 2장 3장에서 약속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상속으로 남겨주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온 인류가 진정한 한 가족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한 꿈 같은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계시록을 찬찬히 살펴보시고 내용의 본질을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판단과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온 세상의 계시록 강의자의 강의를 다 뒤져서라도 참 진리의 말씀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과 이 영원한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